선포할까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 선포하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다시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국제시장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더 좋았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못했나요?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화가 어땠는지.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It's so sad. 우리 아이가 볼 때는 굉장히 슬펐나 봐요. 그래서 It's so sad. 근데 슬픈 것보다는 감동적이었죠. 그죠? 정말로 그 모든 장면들이 우리 옛날을 생각나게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2번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그 주인공 덕수의 그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공 덕수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약속 잘 지켰지.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좀 울다가 옆에 그 우리 김대엽 집사님의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막 쳐다보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살짝 이렇게 눈물을 훔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여러분, 그 대사처럼 어떠세요? 사는 것이 혹시 힘드십니까? 고달프세요? 어려워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세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내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싸우며 이기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뭐가 시작이 될까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달프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가 없으면 가다가 다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이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은 새 생명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뭐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이요. 16절까지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1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네,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것도 얻어먹고 옷도 지고, 그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잉태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이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계시입니다. 레벨레이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안경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이 몇 개일까요? 몇 개죠? 네. 이거 어려우세요? 제 손가락이 몇 개일까요? 10개죠. 접었을 뿐이지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제 영혼이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만 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예 시력 그 판을, 테스트 판을 외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르치면 그냥 안 보이더라도 얘기할 수 있게끔. 그걸 외웠습니다. 0.1, 0.2, 0.3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시력 검사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 까먹은 게 아니고요. 그 나무 막대기로 가르치는데 나무 막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퍼져가지고요. 이걸 가르치는지 저걸 가르치는지 오역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로 마찬 도로물이 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안경인 레벨레이션인 계시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보여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잘 알아도 성경 들이다 봐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요? 영은 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이요. 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절이요. 자,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계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계시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을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명문대 명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 율법을 정통했겠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그 아시아의 수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안수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뭐라고요? 영의 눈이 벗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남은 인생을 눈뜬 장님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늘이 벗겨지는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이십니다. 파워예요. 그것도 power over power입니다. 위대한 슈퍼 파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이요. 권능은 다시 말하면 파워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원어로는 뜻은 뭐냐면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럼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다 아시죠? 그죠? 그것을 벽에다가 아니면 굴에다가 아니면 집에다가 박아놓고 불을 붙이면 터집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7장이요. 자,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와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삶의 목표가 제 삶의 가장 원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미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결단,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그 약속들을 누리며 또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28장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사업을 떡반죽 그릇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워주되 꾸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것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도심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며요, 제가 국제시장 속편을 써왔습니다.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국제시장 속편입니다. 국제시장의 대사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힘이 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게 일하는 것 힘이 듭니다. 몸이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 힘이 듭니다. 자신이 갑이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우리 상사나 손님들을 보면 힘이 듭니다.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 힘이 듭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 힘이 듭니다. 밑 빠진 독 맨치고 저도 더 달라 그러는 알을 키우는 것 힘이 듭니다. 다 키워놓으면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아는 그런 아들을 키우는 것 힘이 듭니다. 둘이 키워도 쉽지 않은데 혼자 키우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때로는 둘이 들어야 할 짐을 혼자 들라니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는 혼자이기에 너무 외롭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상적인 나도 힘이 드는데 특별한 나는 진짜로 힘이 듭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며 묻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 아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제는 그만 쉬고 싶습니다. 아를 잘 키우는 거 진짜로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힘이 듭니다. 끝까지 퍼주고 섬기고 아껴주는 거 힘이 듭니다. 아껴줄수록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상처주고 떠나는 거 힘이 듭니다. 내는 친구 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수처럼 대하는 거 힘이 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는 친구 되기를 원하는데 내는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내는 아껴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다가가는데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지 언제까지나 을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진짜로 힘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이 듭니까?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영적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힘이 든다고, 진짜로 힘이 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통하여 이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이며 고달픈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분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같이 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인내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임의든과 함께 찬양을 동안